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태권도 미션 스쿨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캐롤톤에 계시는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었고요. 또 어떤 목사님 중에서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세요. 근데 그 펜스를 어떤 트럭이 들이받고 도망을 가서 그 펜스를 이렇게 고쳐준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부동산을 하셔가지고 문을 교체하는 상황 가운데 그 문을 고쳐주고 또 수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늘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평상시는 늘 사무실에 있지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는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 부르면 가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걸 해야 하고 있지? 때로는 막 시험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했더니 오늘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람이 참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사랑과 존중의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떤 제가 수고를 하게 되면 그 열매로 어떤 결과로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우연히 되었잖아요. 바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람은 결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계속해서 오늘날 시대가 계속해서 급변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전기자동차로 변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내연기관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좀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시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내연기관이 지금 수익이 내연기관이 훨씬 많으니까 내연기관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물보듯 뻔해요. 이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 시대로 빨리 전환을 하는 곳이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이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 현실에 안주를 하고 뭔가를 변하지 않고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달라스 우리 교회 20주년, 20살이면 가장 왕성한 혈기, 뭔가를 뛰어야 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20살 동안, 20년 동안 버텨왔다. 그만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이민교회에서 보면 정말 잠깐 왔다 사라지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속에 정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드린 교회들은요 지금까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있다 해서 어렵다고 해서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이요 코로나 끝나고 오라고 했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살 동안 변화왔다, 지금까지 왔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20주년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사실 이 예배당을 옮긴 지가 이제 2년 넘어가고 이제 3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또 교회 성전을 사야 한다고. 저 너무 좋아요.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비전을 갖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는데 무슨 리모델을 여기 우리의 건물도 아닌데 리모델링하면 저도 왜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무슨 또 리모델링 하겠냐, 무슨 또 옮기겠냐. 아마 안전을 추구해서 또 교회를 걱정을 해서 그런 부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는 않아요.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사실 나와요. 오늘 성경에 누가 나와요? 맹인이 나와요. 시각장애인이 나와요. 이 시각장애인이 지금 여리고성 그 큰 광장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라고 묻죠? 사실 이 맹인은 이미 소문을 들고 있었어요. 와, 그 예수님이 오신데 어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정말 병 있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시면 분명히 나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그 어떤 현실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사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어려울 때 늘 변화를 저는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첫 번째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현상유지들을 거부를 해야 돼요. 근데 현상유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맹인은 사실 누구예요? 거지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구걸을 한다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빌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빌어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면 이 사람이 오히려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도움을 준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저도 가끔 그런 거거든요. 여기 홈리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홈리스들 가면 제가 딱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도와주냐면 여자 홈리스일 경우는 좀 도와주고요. 그리고 어떤 장애가 불편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건강하고 젊은 친구들이 홈리스 한다?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그거 노동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로 오히려 시각이 안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선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앞으로 나아가서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무엇을 원하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그냥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많은 시각들, 어떤 믿음의 시각, 변화의 시각, 또 예수님의 시각, 또 많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오늘 변화 시각 바라보는 가운데 이 오늘날에 진짜 맹인이 누굴까? 진짜 시각장애인이 누굴까? 많은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아, 이게 맹인이 될 수도 있겠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 자리에서 맹인이 될 수가 있겠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비즈니스 흐름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내가 맹인이 될 수 있겠다. 근데 맹인이 되어졌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려면 야, 본전도 못 찾아. 그냥 현실에 안주해 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거 안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거 그게 더 손해이고 더 퇴색되어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늘 저는 비교도 싫어하지만 비교해서도 안 되겠지만 사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기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또 예배당을 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새들어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재 그냥 앉아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상 유지를 하면 하려고 할수록 그때부터 자연 감소로 인해서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공부를 좀 잘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망막 색소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서히 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급 시각 장애인을 진단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서울대에 입학을 해서 법학과를 들어갔는데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더 나빠져가지고 이제 이 불빛으로도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걸로 바꾸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법고시를 5번을 도전을 해서 5번 만에 사법고시 패스를 했고 한 3년 정도에 이제 정식 판사가 되었다는 거,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보았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을 이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교실 창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있던 선생님께서 휴지 하나를 가지고 우리 담임선생님께 온 거예요. 이 반에서 휴지가 나왔다. 이 범인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께서 박상중에 나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종이를 보니까 사실 그 필기 종이는 제 종이가 맞아요. 근데 제가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제 노트를 찢어가지고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버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막 더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막 정말 울면서 선생님 제가 안 버렸어요. 누군가가 버렸던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선생님이 미안했던지 상중이 너 괜찮냐라고 말을 했지만 물론 유신은 아프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보고서는 나중에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내어졌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때 심정은 뭐냐면 그래도 그 선생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맞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변화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들과 뭔가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랐다 보니까 그 말에 어떤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친구는 뭔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친구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신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도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현실의 어떤 나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자녀에게 도입을 되고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교회나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히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현상 유지를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조용히 안 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 유지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 사회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봐봤어요. 이 미국은 참 재밌는 것이 내가 일할만 할 수 있으면 먹고 사는데 얼마든지 그 일할 만큼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미국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 미용을 한다. 근데 미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했나 봤더니 가위를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가위를 한 손으로 하지 않고 두 개로 슉슉슉슉 이렇게 하다거나 아니면 가위를 혹시 보셨어요? 뒤집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깎잖아요. 근데 뒤집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위를 질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최고의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니까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또 더 놀라운 또 사업 가운데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늘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수고와 필요로 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고난과 역경을 아까 기도한 대로 감사함으로 견뎌내지 않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달라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현상에서 만족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목회가 자꾸 줄어드는 느낌 때문에 목회를 또 그만하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봐라, 너 이렇게 안 되어지고 하셨을 때 아까 말씀대로 뉴스쿨에서 여기서 올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인원으로는 교회를 절대 옮길 수 있는 인원이 아니고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소리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산다, 뭐를 움직인다 하는 것도 이게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만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인생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인생의 어떤 결단과 믿음도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를 먼저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생애 다하기까지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교회 나오는 것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근데 남편 데리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실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며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유명한 멜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중년이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70세가 넘어가니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거 나가 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때로는 그냥 이 현상 유지에 그냥 만족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큰 게 아니면 어때?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런 유혹이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이런 연단을 주는 거는 저는 늘 하나님한테 받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스카 와일드 그 단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술 주정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에게 딱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술을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사실 저는 절름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아간데 예전에 절름발했을 때는 어디 성전에 나가도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이게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막상 살다 보니까 인생은 고난이 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아가서는 또 창녀가 보이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 보는 거예요. 아니 너는 너를 용서를 해줘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저는 변화가 되어졌대요. 그런데 그 전을 겪고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별로 다를 바가 되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막상 세상 나가보니까 재미도 없고 예전의 생활이 오히려 그리워져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한 번 딱 가다가 깡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는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원래 고쳐주신 장님이었어요. 근데 장님이 썼던 세상을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라서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 화를 못 이겨서 그 화를 하다 보니까 치고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깡패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떤 고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아까 말대로 여기서만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는 가운데 변화 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변화 속의 진보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며 오늘 이 소경이 그냥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소경이었으면 아까 말대로 더 구걸하기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미국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어쩌면 코로나 속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노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돈을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걸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또 사람은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아요. 왜요? 6개월 정도만 일하면 또 뭐가 되어놓을까요? 3개월 정도 실력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떤 또 태권도 미션 수준급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도전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민 생활 가운데 또 신앙 생활 가운데 지금에 만족할